왕이신 하나님께 힘찬 찬양을 올려드린 모습이 오늘 올포원의 주제와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선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이 오늘 주제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좀 비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여호수아 때에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했을 때 참으로 그냥 하나의 작은 약속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보면서 얼마나 진짜 감격했을까 싶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네. 말씀인데 워낙에 어록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 여호수아서를 가장 많이 보고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저도 막 써놓고 책상에 막 붙여놓고 맞아. 하나 손으로 막 붙잡아주신다고 하고 막 위로가 돼서 그랬었는데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어쨌거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막 이렇게 결혼하고서도 말씀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저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니란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가나안 정복을 완전 정복한 게 아닌가요? 한마디로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만 먹어야 되는데 야식도 먹는 거야. 힘내려고. 그 정도만 하고 말씀드리고. 확 와닿네요 벌써. 안 목사님이 아주 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한 번 더 모호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어의 영어의 yes에 해당하는 게 독일어로 야. 그리고 영어 no 이게 독일어로 nine이거든요. 근데 독일 말로 뭐를 물어볼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거를 야하고 nine을 합쳐서 야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나 안 했나 야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호하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 목사님은 조금 확실하게 조금 다시 명확하게 보여주실까요?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형통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겠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있지만 형통의 열매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형통의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좀 어렵다. 사실은 좀 어렵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들이 임무를 완수했는지는 설교에서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여호수아 안호성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 쟁취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과 또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막 싸워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다 찬찬히 들어보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즉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출애굽의 목적과 가나안 정복의 그 의미를 먼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우리는 자유, 해방, 독립 막 이런 의미로 보고요. 또 가나안의 정복은 뭔가 축복, 형통을 누리는 것으로 보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실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에 드리는 그 이유는 너희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나안의 정복, 우리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내가 막 반드시 쟁취하고 정복해 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는, 즉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훈련들인 것 같아요. 가나안은 그렇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엄청난 축복의 땅은 아니더라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 가까운 것은 창세기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소돔이나 애굽 땅이 오히려 에덴 동산과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 그 비 아니면 나일강의 범람, 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 비옥한 토지, 뭐 이런 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막 발원하고 번성했다면, 가나안 땅은 그냥 진짜 천수답처럼 하나님 내리는 그 비로만 살아가야 되는, 즉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야 승리하는 그런 땅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막 수많은 전쟁들, 그 이야기들도 다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인들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길갈에 12돌을 세울 때도 그랬고요,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모든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표피를 베어 할례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 조그만 아이성에 패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많은 민족들과 싸워 승리하면서도 꼭 끝나고 나서 병거를 불태우고 말의 뒷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건 나에게는 엄청난 전투대산이고 내가 더 의지하고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승품, 전리품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할 계제가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끊으라 명령하시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시작할 때는 두려워 떨고 시작했지만 결국 마칠 때는 이거예요. 결론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즉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투쟁이 아니라 쟁취가 아니라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결과를 네가 누리는 것이니, 결론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전에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훈련, 그게 여호와의 정복 전쟁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여호와서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제 선포하며 여호수아서가 종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목회하고 또 사역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다른 내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제하해버리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만 더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꿈꾸는 그런 자가 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성한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면 당신이 무엇을 붙잡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편에서는 지혜롭고 행복한 자들,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올포원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24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구조가 생각보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네 덩어리로 구조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초기 전투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이제 9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근거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서 묵상한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동해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그거잖아요. 여리고성 정복에서 이게 너무너무 잘 나타나지요. 제사장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말해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갔다는 거죠. 1장부터 9장 중심 주제는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그 동행하는 바로 그 걸음걸음이다.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10장, 11장 딱 두 장에 가나안 땅 전체 정복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덩어리의 맨 마지막 절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12장부터 22장 다 나눠주고 그리고 22장 거기에서는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2분의 1 절반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투에는 두 지파 반이 다 참여하지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는 그게 이제 22장인데 그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바로 2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한 문단 남았죠.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고 자기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잘 알죠. 이 백성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앞길이 훤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훤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난리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걸고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세겜에 전부 다 모아놓고 하여튼 나하고 내 집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길로 간다. 너희는 안 될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곁길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는 안 될 거야. 한번 부인을 하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게 바로 세겜 집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초기에 주신 말씀 그리고 세겜 집회의 결론적인 말씀 이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저 유명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겜 집회의 결론. 하여튼 여호수아가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 이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충격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리면서 자,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봐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심정을 저는 여기서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명해서 산다.
사실은 이게 가나안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명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메시지처럼 한국교회가 말씀을 삶으로 순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국교회 오늘의 세계에게 강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분명하죠.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어떤 지파가 땅을 몇 평을 분양받았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느냐, 이것이 항상 드려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겁이 나죠. 여호수아가 쫄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 모세가 죽었어요. 항상 모세 그늘 밑에 있었는데 그 그늘이 사라지고 자기가 그늘이 되려고 하니까 부담이 좀 컸겠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세다는 놈들만 좀 모아놨던 것 같아요. 원래 좋은 땅은 센 놈들이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게 만약에 교훈의 말씀이면 한 번 정도만 했을 텐데,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이거는 여호수아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가졌던 자원이 무기가 낙후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무기를 손봐 주시진 않았습니다. 대단한 무기도 쥐어주지 않았어요. 일당백의 어떤 지략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상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대개 형통과는 반대가 됩니다. 율법책의 정수인, 율법의 정수인 10계명만 해도 그렇죠. 10계명에는 하지 말라. 율법에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막히는 거예요. 하지 마는 것이죠. 멈추는 거예요. 금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좀 힘들어하죠. 금지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다. 인간들하고는 잘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막히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좌우로 못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 길이 형통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딸 생일이 지나자마자 운전면허부터 따게 했습니다. 한 번에 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보행신호, 교차로 이런 단어들을 얘가 미국에서 자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기능시험 보게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운전학원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운전학원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누군가 이 악셀레타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저거 사고 날 정도로 그런 소리가 좀 났습니다. 경주용차에서 날 만큼 그렇게 큰 소리였습니다. 야, 저거 그냥 튀어나가면 큰일 나겠다. 걱정이 되죠. 우리 딸 분명히 처음 차 이제 모르는데 분명히 브레이크하고 악셀에다 헷갈려갖고 혼동이 돼갖고 당황하면 악셀에다 확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자주 하는 실수죠. 걱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딸이 어떻게 하는 거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시던 운전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브레이크라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을 사는 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 형통의 길에 충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때론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좌나 우로 가지 마. 이 길로만 가. 아,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막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브레이크라도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가 어느 글을 썼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차는 가속 성능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좋아야 한다. 좋은 드라이버는 가속 페달보다 사실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잘 밟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형통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길을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명령하고 나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준다 하고 그 길을 가는 내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멋진지 새삼 감탄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인 줄 알았지만 오늘 또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아까도 나눴지만 참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굳이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 곳이어서 그곳을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 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가나안 지역은 실은 별로 그렇게 비옥한 에덴 동산 같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강 하나는 있지만 그 헐몬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뭐 마르진 않는다고 하지만 해발 고도가 낮아가지고 수로를 뚫어서 농지에 끌어들이기는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실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그러니까 우기 때 겨울에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유일한 그들의 생존의 수단이었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성공의 어떤 스펙을 쌓으면 넌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가 이게 아니라 넌 나만 바라봐. 넌 내 안에 있어. 그냥 내 편에 있으면 돼.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만 의존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또 훈련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일 처음에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인간 타락의 극치가 나오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한 사람을 부른다. 그 사람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샘플이 돼서 세계 모든 민족한테 창조의 주권자를 제대로 섬기며 살도록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건데 갈대아 우루,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문화, 또 이쪽에 애굽, 여기는 무수한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공백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다.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초기에 정착한 곳, 그것은 이른바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서도 저 지중해 해변, 이쪽은 평야고 비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초기 정착 지역은 유대 산지거든요. 이쪽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공백 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신앙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거기에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뭐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좀 곤란한 게 있어요. 그동안 눌렸던 것, 여행을 많이 가시려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신다고 하는데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봤어요. 몇 년 전 갔는데
갔을 때 에게 이런 소리가 솔직히 나왔어요. 요단강, 에게, 가나안 땅, 우리나라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끓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지만 지리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살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가 더 어쩌면 더 좋은 곳일 수 있죠. 왜냐하면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호텔 서비스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다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서비스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호텔 서비스를 딱 해주셔갖고 주시는 것만 먹으면 됐었어요. 사실은 축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다 에게라고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해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한데 서울 살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들하고 있으니까 밥을 그냥 대충 먹어도 아들하고 먹는 게 참 맛있고 어딜 가도 거기에 별거 아닌데도 아들하고 하니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만 따라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말 보여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정말 함께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선물처럼 이렇게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거 좀 이렇게 전쟁에서 빼앗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서 그리고 좀 막 무섭고 이 부분은 좀 제가 의아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복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뜻이 있는지 안호성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뭔가 다 진멸하고 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지만 실은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분명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한 가장 적합한 공간이 가나안이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은 거기는 영적인 축복의 땅,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섞일 수가 없고 타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호흡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변질시키고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균 같은 그런 요소이기에 이제 진멸하고 완전하게 없애고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완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에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또 섞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 거룩의 강조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 속에 내주하셔서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관계의 말씀에 이끌려야 될 그 영역이 어느 순간 좀 타협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의 관계에서의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가운데 신앙의 양심이 찔리는 그런 부분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읽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와서 능력으로 나를 도와줘서 다 정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말씀이 지배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타협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나안처럼 완벽하게 후회 없이 정복하는 그런 우리 올폰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을 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영토 분할 싸움을 한 번 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파마다 세운 공이 다를 텐데 어떻게 순조롭게 분배가 되었는지 전승현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영토 분할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람 사이에. 사실 억울한 일은 이럴 때 생길 때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고팠잖아요. 근데 그 학교 매점에서 라면을 팔았어요. 그런데 라면을 먹는 애들 보고는 욕 안 했었어요. 어느 날 제 친구와
정말 그 돈을 아끼다가 1,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먹다가 친구와 토요일도 기억합니다. 토요일날 가서 둘이 시켰어요. 그런데 주인이 안 계시고 주인 따님이 와셔서 하셨는데 보니까 제 친구의 라면은 가득 담아주고 두 개 같이 끓였어요. 그리고 제 거는 라면을 몇 조각 안 넣었어요. 이거 안 되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안 먹고 먹던 애들 보고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데 분배할 때 그렇게 분배하니까 너무 억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서 기준을 2개 주셨죠. 첫 번째는 사람 수대로 사람 많은 수대로 그렇게 분할해라. 또 하나는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그 지파 중에서 땅을 제비 뽑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냐. 답은 나오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분배 과정이 우리 성경에 한 번쯤은 다툼이 일어날 만한데 그런데 아주 참 은혜롭게 이렇게 분할된 모습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잖아요. 조금 너무 무서웠는데 그 비밀을 제공한 게 거짓말로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걔네 때문이야 이렇게 막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영 목사님께 그때 왜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걸까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거하고 뭐 같은 말인데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수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에서 성공해서 잘 되면 그러면 교만해서 묻지 않고 또 실수한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뭐 행색을 그렇게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딱 보니까 뭐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이 이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맞다. 너무나 현상적으로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습관화돼야 되고 특별히 뭐 아이성까지 점령 또 다 마치고 뭐 여러모로 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민족이 왔는데 저 멀리서부터도 얘기 듣고 아유 우리가 당신 민족 대단한 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좀 화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수한 거지. 하여튼 습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는 거 실패한다. 또 상황이 잘 나갈 때 교만해서 실패한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래도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묻게 되는데 뭔가 좀 내 힘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때 이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완전 정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평소 우리 신앙생활 모습 같아서 좀 뜨끔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옆에서 돌발 질문을 해올 때도 이렇게 대처를 잘해야 될 텐데 목사님들께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네. 돌발 질문 뜨끈하게 대표놨습니다. 따뜻하게. 항상 뜨끈하더라고요. 예. 뜨끈합니다. 돌발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전찬희 목사님부터. 저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할 때 칼 바르티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 가지 예수님을 표현해요. 역사적인 예수님, 기록된 예수님, 선포된 예수님.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전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따로 들릴 것이 아니라 따로 뭐 들릴 수도 있겠죠. 그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들 또 기록된 말씀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는 것도 충분하다. 성경 잘 읽자. 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 목사님 말씀 이제 조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뭐 성경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 기록된 예수, 선포되는 예수.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육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이지요.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는 과거형이지요. 예수님 성육하신 건 2000년 전이니까 기록된 것도 대략 2000년 전에 신구약 기록이 다 거의 완결이 됐지요. 그러니까 다 과거지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되는 예수.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금 딱 붙잡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기록된 말씀. 요게 중심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66권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삶으로 말로 전하는 선포 이거의 근거가 어디냐? 66권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까 이제 안 목사님 말씀 우리 마음에 어떤 강한 이거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묵상할 때 어떤 강한 확신을 주시고 아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을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이 올바를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의 토대가 서지요.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 또는 어떤 뭐 신비한 사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에 가장 적극적인 계시의 방법이 성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계시가 성경인데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다 가증한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 읽고 또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귀 잘 기울여서 뜻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듣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유명한 세겜에서의 고별사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고별사를 할 때 지나온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생일대 사건으로 가나안 정복을 기억했겠다 싶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이 일생일대의 사건이 분명히 인생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지금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진짜 가나안은 어디일까? 좀 분별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참 길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쌍한 때. 불쌍한 때가 언제였냐면 사실 좀 어렸을 때 굉장히 너무 가난했어요, 사실은. 가난해서 그때 마침 만화 영화 중에 아직도 떠오르는데 엘도라도에 관한 그 만화가 있었어요. 엘도라도요, 뭐 그런 노래하면서 잘 뭐 같은 시대에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황금의 땅. 그러니까 황금의 땅에 대한 뭐 돈 물질에 대한 거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다.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저히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생일대에 아마 그때 그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신학생 때예요. 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공수부대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폐병 걸리신 목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폐병은 안 걸릴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누가 그러는데 공수부대 가면 너무 힘들다던데 힘든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신앙에 지금까지 어떤 그 영향을 끼치냐면 사실은 저한테 그 군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 저 공수부대에 가라고 지금 시험 지금 지원했어요. 지원해갖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공수부대 그 슬로건이 이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이거 주어 바꾸고 말만 좀 바꾸면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안 돼도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공수부대 갔을 때부터 그 한 6개월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뽑혀갖고 가게 되고 또 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것들이 군대 가는 날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해서 지금도 기도할 때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왜냐하면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고 되게 하시거나 안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네. 목사님 이렇게 뵈면 귀공자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메이크업을 너무 잘 저는 이제 그런 사건 그러면 이제 최근의 사건으로는 코로나 첫 해 2020년 늦가을 한 11월쯤 뭐 코로나 때 모든 목사님들이 진짜로 고민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뭐 목사님 뿐이겠어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강하게 깨달음을 주신 게 저도 이제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교회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지? 또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전통적으로 하던 모든 일을 코로나 때는 다 못했잖아요. 목사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뭐 성경적으로 또 교역사적으로 보면서 그래 확실하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다. 그런 어떤 강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죠? 가나안이 어디냐? 네, 우리에게 가나안은 진짜 가나안.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있는 곳 거기 거룩한 땅이야. 발에서 신 벗어. 근데 어쩌면은 모세가 뭐 양들 짐승들 치면서 뭐 올라다니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죠. 야곱이 형피에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또 두 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일기를 그렇게 봐요. 20년 전 일기를 옛날 제가 얘기를. 딱 2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지금 이제 또 10번째 책 쓰면서 지난 시절 또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보다가 매일 밤 울어요. 그 30살짜리 그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 시골 마을에서 그 바닷가 마을에서 개척한 그 안전도사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그런 사건들을 얼마나 많은 충돌들 어려움들이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막 오해를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그냥 신대원 1학년 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만 20년인데 다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해왔어요. 개척한 것도 정말 뭐 교단도 저는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은 순복음교회 하루도 안 다녀보고 전 순복음교단으로 평생 감리교단만 다니다가 아버지 목사님 감리교단 목사님이시니까 또 순복음도 처음인데다가 또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땅이란 이 말씀 하나에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그 길로 내려가서 개척을 하는 바람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지역 전체에서 우리 교회만 순복음교회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집회 사역도 저는 집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우리 아버지도 안 좋아하시고 저도 안 좋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저는 부흥회 강사를 지금 하루도 안 빼도 12년을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실 때 목회 개척부터 20년 딱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살 수 있는지 막 이 감격이 또 그 모든 사역들이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일 때 영향을 끼친 이런 가나안 사건은 바로 이제 개척 그때부터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실은. 이제 솔직히 겁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제 딱 그 마음가짐을 갖고 걱정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주셔서 우리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죠. 저는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이런 주의였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뭘 흐르듯이 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놈의 거 목회하면서 진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 시키는 명령 따라갔더니 정말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선택과 결정들이 다 가나안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 이유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우상일 수도 있어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과 함께 해주시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신 일 하러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상황을 봤어요. 상황의 급박함, 처지의 열악함, 형편의 곤란함.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을 딱 구별하고 분별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또 선택과 결정이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정복해야 될 우리들의 가나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분이 다 다른 길로 살아오셨는데 결국 말씀이라는 데에서 만나셨어요. 역시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약속의 땅을 받은 비결도 그렇고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위대함을 우리 이뤄내는 증인들 되기로 약속하면서 끝인사 크게 외쳐보도록 하죠. 하나님 명령 따라 내 삶의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